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 급한 것부터 이제 먼저 일을 처리하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축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급한 일부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일을 처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 이게 이제 제일 먼저 1순위가 됩니다. 이걸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중요하지만은 급하지 않은 일도 그 다음으로 처리한다 그러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급한 일을 처리하고요. 그래도 시간 남으면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들을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도 제자로서 급한 일 따라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 전도 제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남은 자로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남겨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급한 것 따라 막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부터 먼저 하나씩 둘씩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전도 제자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5가지 오직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요 오늘 이곳에 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남을 자로 남는다 할 때에 이 이유고요.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남기는 그런 귀한 사명 속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5가지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말세지 말의 시대예요. 어디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냐? 교회에서 지금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들끼리 짜맞춘 거지, 옛날 이야기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부터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두셨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성경을 유일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부분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비록 이 부분이 모든 세상의 주요 흐름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유일한 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만 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끝까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자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뭐를 남겨야 됩니까? 다음 시대에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는 후대를요 반드시 남겨놓고 저와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비밀이 이거예요. 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냐? 첫 번째 무너지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러는 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냐? 신구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말세지 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 붙들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뻐하기는커녕 돈을 기쁜 소식으로, 명예를 기쁜 소식으로, 성공을 기쁜 소식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두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자로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더 이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부름받아 가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남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세워주실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남을 자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후대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랬죠. 말세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핑계는 되는데 사단에게 모든 여러분들 중요한 믿음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말세지 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게 말세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남은 자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믿음 갖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자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비밀을 뭐입니까?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방법 뭡니까?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대들도요 뭐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 이 비밀을 가진 자, 이걸 우리가 후대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라 그랬죠. 갈수록 여러분들 악령 충만해지는 말세지 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여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요. 현장을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존재케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만을 강구할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놓고 계속해서 간구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후대들 반드시 우리는 남겨놓고 우리가 부름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오직 정인이라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들 정인의 사명 전부 다 상실해버리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말세지말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사명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요. 오직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말세지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인의 사명을요 존재의로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남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지속할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존재 이유로서 정인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후대들을 이 세상에 남길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딱 결론으로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 딱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 딱 나오겠죠, 여러분들. 많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못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어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거는 정신병 환자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딱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이 시간대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인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의 비밀 가지고요, 딱 결론 내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 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놓고 시간 남는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목사 이제 내일 모레 내가 시험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급한 거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요. 급한 거 따라가니 일평생 바쁘지. 맨날 바쁘게 쫓겨다니는데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나씩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딱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 때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쭉 이제 말씀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정말로 제가 마음속에 은혜 받은 부분이고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이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조금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면서요,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붙들어야 돼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겠죠. 예. 예레미야 1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죠?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게, 여러분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선지자라고 등장한다, 그 사람은 시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요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임함으로 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고요, 언제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 비밀이 없는데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 올바른 응답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제자의 절대 조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전도제자일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나가서 이야기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죽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절대로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쁜 소식 돼야 된다니까요.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이고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섭리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오늘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냐?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른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른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기냐 따지죠. 여러분들, 키가 크냐 작으냐 따지지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졸업을 하든가 해야 얘가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얘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 이미 선지자로 불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거 이야기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를 강조한다, 물론 맞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엄마의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인약해도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 춘천 삼천 제자의 전도 제자로요 이미 세운 거예요. 목사님, 전도 하나도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삼천 제자 세우는 전도 제자로 이미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시는 소명이죠. 그런데 이 소명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약 20세 그 정도 전후라 그래요. 20세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빨리 보면은 청소년 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청년 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애매한 순간인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요 시기를 그냥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청소년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어리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직까지 사회에서 장년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나이인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나라와 민족을 두고요, 많은 그런 왕과 여러 가지 백성과 장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뭐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이 있죠.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전도제자로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네가 아이인 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줄 모르고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고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착각하고요, 쏘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요, 아이인 줄 알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엉뚱한 거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지금 아이라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뭐라고요? 너는 가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도 능력 있고 대단하고 나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무 핑계 대지 않고 가는 사람, 이게 가장 귀중한 제자예요.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춘천 삼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사명을 맡겼다며 이유도 핑계도 없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핑계 이유 없이 갈 수 있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레미야는 이 비밀을 잘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뭐라고요? 너는 말할지니라.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빼는 사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에게 제해버리겠다라는 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을 이 사람에게 더하겠다고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성경 정체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며 뭐 해야 됩니까?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그죠? 예수 때문에 내가 망했다, 예수 믿고 망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만 증가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고 가면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더할 필요 없고 뺄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복음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죠?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것 때문에 뭐에 지장을 받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지장을 받는다니까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외치라면 더하거나 빼고 없이 그대로만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뭐 지금 시대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요, 사명 앞에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입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 말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고 진짜 모자라는 소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라고 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핑계 댈 게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뭐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지름길이에요. 이 비밀을 놓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일이 안 된다면 일이 안 되는 거 꼭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의 절대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입에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요.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을 심어서 강대하게 만들고 또 어느 날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고 세계 많은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힘도 없지.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너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우리가 사명 갖고 중심 갖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복음 전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요 이 사람을 망하게 하든지 이 사람을 흥하게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말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내 잔머리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요. 가라 하면 계산되지 말고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선지자로서의 소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며 뭐 뻔히 답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 바울에게 참 많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게. 그러니 이 중심을 갖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합니다. 뭐 대강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중심 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있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전도자였던 바울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거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기를요, 이 사랑 위에다가 뭐가요? 지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게.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복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올바른 중심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식적인 올바른 복음의 비밀들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들을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총명으로. 이 총명이란 말의 원뜻이 뭐냐니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위에 그 사랑이라는 부분의 기반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놀라운 지식들 위에 그 다음에 뭐지요?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에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감정만 가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사랑 위에 올바른 지식, 그 위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라는 부분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요, 그걸 오늘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며 가장 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복음이 되겠고요. 믿음,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사명이 되게 됩니다. 이걸 딱 분별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속의 비밀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비밀을 지속할 수 있도록요.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바른 중심, 바른 동기 이야기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죠. 그러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생을 거니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겠어요? 그래서 진실하며 두 번째 허물 없이 그랬습니다. 허물이라는 거는 꺼리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앞에 꺼리낌이 없는 부분들요. 꺼리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중심 가지고요. 죄라는 그런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를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꼭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축복 응답들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도록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꼭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이 춘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런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혀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꼭 받기를 바라겠고요. 그 열매와 그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 하나님의 찬송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만은 여러분들 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거 분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딱 해놓고요. 그래도 시간 충분히 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성경 보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요. 급한 것부터 하나씩 둘씩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지고요. 이 일들을 진행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이걸 놓치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쁘게는 사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이악 물고 몸부림은 치는데 누가 역사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인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거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아직 오지도 않은 거고요. 딱 한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에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할 일만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을러서 해야 될 일도 못할 때가 많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분이 아니니까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극히 선한 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되지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쁜 소식을 확인하는 거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양식을 안 먹으니 영적으로 힘이 없지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은혜 받고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리고 호감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제자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공부할 거 하면 되고요. 사업할 거 하면 되고요. 만날 거 만나면 되고요. 일들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고요. 급한 것부터 하니 결국은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들 딱 회복하면요. 진짜 복잡한 거 없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감당 안 하니 많은 부분에 복잡해지면서요. 전혀 응답은 못 누리고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불안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리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랩런트들요. 이 삶이라는 부분들의 우선순위 딱 정해져서 이게 딱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딱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많이 있지만은 꼭 기억하시고요. 지극히 선한 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